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시련이 많은 겁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주변에 지인들은 다 탈 없이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유독 나에게만 시련이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남들은 그다지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고생 많이 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들 봄처럼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겨울처럼 사는 것 같고, 이상하게 세상이 유독 나에게만 더 모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잘 견뎌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참고 이겨내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나무의 단면을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나이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생기기 때문이죠. 겨울에 자란 부분이 짙은 색깔이 되어서 단단한 부분이 되어서 나무의 나이테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나이테가 많은 나무는 한마디로 그만큼 겨울을 많이 겪어본 나무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내면에도 각자의 나이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겨울을 많이 극복해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이테가 촘촘히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듬성듬성 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우리 내면의 나이테도 촘촘하게 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촘촘한 만큼 우린 더 단단하고 더 강인해져 가는 것이겠죠. 나라들을 보면은 보통 적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못 사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적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곳,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위치한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많대요. 겨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라의 발전과 상관이 있더라 하는 거죠. 겨울은 사람이 살기 힘든 때죠. 추수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활동하기도 힘들고,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하고자 머리를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겨울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겨울에 굶지 않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겨울에 체온을 유지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저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이 사람을 더욱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도 부근에 있는 따뜻한 나라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밤에 얼어 죽을 고민도 없고 추위에 시달릴 고민도 없고 1년 365일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과일 따먹고 살 수가 있죠. 삶에 있어서 비교적 편안하고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안함이 역사 속에서 계속 누적돼 오면서 나라가 발전을 더디게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남들에 비해서 유독 시련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 유럽이나 북미 대륙 같은 그런 선진국처럼 클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잘 이겨내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추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시편 66편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단련할 때 당신은 정말 힘들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불과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끌어들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잘 극복해 나가다 보면 몇 년 뒤에는 그 가치가 우리의 인격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새겨질 겁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의 기초 공사 중에 물다짐 공법이라는 공사가 있대요. 건물을 세우기 전에 이제 그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 공사의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그 방식이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냥 물을 부어서 말리고 물을 부어서 말리고 이것을 반복한대요.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법은 토양의 질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이게 되는 토양이 있고 안 되는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되는 토양은 단단해지겠지만 안 되는 토양은 오히려 물을 부으면 잘 마르지가 않아서 진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진창 같은 땅이 되지 말고 단단한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시련을 당해서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진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평안해지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그 시련만 봐서도 안 되고요. 나는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이 없는 평안해 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나를 은으로 단련하셔서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결국 나만 손해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원망해. 세상 모든 것을 다 원망해. 저주해. 너만 힘든 거야. 너만 불쌍한 거야. 너에게만 불공평한 거야. 자꾸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련을 잘 이겨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머리에 다 씁시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시련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